책이 있습니다. 탁월한 사람들이 깨달은 것, 경험한 것, 그것들을 글로 엮어서 만든 책입니다. 더 이상 사람들이 가치가 없다고 생각되면 책은 버려집니다. 가치 없는 책, 이해가 되지 않는 책, 정말 처치곤란입니다. 버려지게 됩니다. 또 하나의 책은 사람이 기록한 책이 아니라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여전히 주인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믿고 산 사람들, 그들의 이야기를 기록한 성경입니다. 성경은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 가는 그 과정을 기록한 책입니다. 이 책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믿어야만 됩니다. 세상의 모든 책은 이해를 해야 가치가 있는데 성경은 믿을 때 비로소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이 책을 귀하게 여길 수 없습니다. 믿는 자들만이 이 책을 귀하게 여기고 이 책의 가르침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세상의 모든 책과 다른 한 권의 책,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한 책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120년 동안 하나님 말씀을 믿고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김없이 그대로 이루어졌고 자신과 그의 가족을 살렸습니다. 아브라함은 25년을 기다려 100세의 아들을 낳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려 축복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모세는 40년을 배우고 40년을 기다려 80이 되어서야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여호수아는 40년을 모세 곁에서 배우고 훈련해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 오랜 세월, 이 세상에는 없는, 들어보지도 못하고 눈으로 본 적도 없는 하나님의 말씀,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하는, 그런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를 붙잡고 살아가야 합니다. 40년, 80년, 120년. 그때 그들이 느꼈을 갈등과 두려움을 우리가 상상하는 것은 불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결코 서두르는 법이 없습니다. 많이 배우고 충분히 준비해도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잘 해내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만약에 준비 없이 지도자가 되거나 어떤 일을 시작하게 되면 그를 기다리는 것은 재앙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준비는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입니다. 결코 하나님은 서두르는 법이 없습니다. 오늘은 위대한 사도 바울이 세운 에베소 교회를 사도 바울의 뒤를 이어 목회하게 된 디모데가 그 주인공입니다. 그가 어떻게 그 시대의 최고의 목회자인 바울의 뒤를 이어서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게 되었을까? 두 가지가 디모데에게 있었습니다. 첫째, 그에게는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거짓 없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3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성교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노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역사는 심고 거둠으로 만들어져 갑니다. 부모님이 심고 내가 거두고, 내가 심고 내 자녀들이 거둡니다. 때로는 많은 시간이 흘러서 거두기도 합니다. 디모데의 외할머니 노이스는 거짓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딸은 그게 좋아 보여서 또 거짓없는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디모데는 어머니가 가르쳐준 거짓없는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드디어 그렇게 사는 사람이 그 세상에는 디모데밖에 없었습니다. 바울의 뒤를 잇는 위대한 인물이 된 것입니다. 이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선을 심든 악을 심든 그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걱정할 게 없습니다. 만약 이것이 무너지면 세상은 하루아침에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콩을 심었으면 콩을 거두고 많이 심었으면 많이 거두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세상의 주인으로 이 세상을 다스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선을 많이 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떻게 될 것인가 걱정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3대가 되어서 드디어 디모데에게 그 결실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두 번째, 디모데는 물려받은 거짓없는 믿음으로 이 믿음을 삶으로 살아냈습니다. 디모데는 할머니에게, 어머니에게 거짓없는 믿음을 배웠습니다.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 거야. 그리고 바울에게서 성경을 배웠습니다. 배운 대로 살았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절에 나오는 디모데에 대한 평가는 이렇습니다. 디모데는 누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그랬습니다. 거짓없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 칭찬이 있습니다. 성경을 배우고 그대로 사는 사람에게 마침내 바울의 사역을 유산으로 상속받는 믿음의 아들이 되는 축복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절 2절입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그에게 배우고 그가 한 행동을 따라하게 되면 그의 제자가 되고 그의 가지고 있는 것을 유산으로 상속받는 아들이 됩니다. 내가 본받아 산 사람과 똑같은 열매를 거두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 사람을 따라갔으면 그 사람이 거둔 것을 나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바울이 가르쳐준 대로 성경을 배웠고 그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나하고 똑같다. 내가 목회하던 에베소 교회 너에게 맡긴다. 유산으로 준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의 뒤를 이어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게 된 디모데의 앞을 가로막는 세 가지 두려움의 산이 있었습니다. 일을 막상 시작하려고 보니까 두려운 겁니다. 사실 어떤 사람이든지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두려움이 있습니다. 만약에 두려움이 없이 자신만만하게 시작한다면 그는 호랑이를 무서워하지 않다가
순식간에 잡아먹히는 철없는 하루 강아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외국에서 우리나라를 여행 와서 우리나라 음식을 먹어보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이 젊은 여성들인데 와서 음식점에 가서 이런 음식 저런 음식을 먹는데 이거는 도저히 못 먹겠다는 음식이 있더라고요. 요거만한 멸치입니다. 왜 멸치를 못 먹을까요? 그분들이 그래요. 멸치 눈깔이 나를 빤히 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걸 먹을 수가 있느냐. 따라합시다. 멸치가 얼마나 맛있는데. 기겁을 하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나를 쳐다보는데 어떻게 눈알채 먹을 수가 있느냐. 두려운 겁니다. 처음으로 해본다는 것. 새로운 일을 해본다는 것은 마땅히 두려운 일입니다. 그러면 디모데가 두려워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 첫 번째 두려움의 산은 연소함이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2절입니다.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최고의 가문, 최고의 선생님에게 배우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 사명을 받은 위대한 사도 바울, 그리고 에베소 교회를 개척한 바울입니다. 거기에 비하면 디모데는 가문도 그만 못하고 지식도 그만 못하고 경험도 그만 못하고 가장 결정적인 게 나이가 어린 겁니다. 비교할 수 없는 그야말로 어린아이와 같은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바울의 뒤를 어떻게 이어갈 수 있을까? 두려워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20대의 목사님이 되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목회하면서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여기 80대도 있고 70대도 있고 60대도 있는데 설교하러 떡 올라와서 인생이란 이게 안 된다는 겁니다. 아니 20살짜리가 인생을 뭘 알겠습니까? 적어도 80 먹은 어른이 70이 된 어른이 인생이란 이래야 되는데 20살짜리가 인생이란. 그래서 그분들의 간절한 소원이 뭐냐? 빨리 나이 좀 먹게 해 주십시오. 그래야 제가 목회다운 목회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거니와 나이는 빨리 먹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바울이 얘기합니다. 내 연소함을 사람들이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의 연소함으로 말미암아 느끼는 이 두려움의 산을 옮기는 믿음을 가르쳐 줬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2절 13절입니다.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사람의 실력은 나이에 있지 않습니다. 그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에 있습니다. 연소함의 두려움을, 어린 나이의 두려움을 이기는 것은 실력입니다.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본이 되라. 모든 성도들에게 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노력해라. 그 다음에 성경을 읽고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라. 교회는 성경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신자들은 세상에 나가 이 일을 해야 됩니다. 성경을 읽고 배울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성경을 배우고 읽고 배우고 그래서 가르쳐 주는 곳입니다. 성경을 읽고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라. 내가 사람들로부터 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라. 탁월한 실력이 두려움의 산을 옮기게
합니다. 거기서 성경을 가장 잘 아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일에 본이 되면 연소함의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두 번째, 디모데의 두려움에 사는 거짓 선지자들의 대적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 2절입니다.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자신이 옳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살아서 성공을 했습니다. 그들에게는 힘이 있습니다. 마침내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참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살아서 내가 이렇게 성공했으니까 이것이 옳습니다. 문제는 예수님의 종 바울의 가르침이 틀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말이 틀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인 모세의 말이 틀렸다는 것입니다. 그 기원, 그 시작은 기가 막힙니다. 자신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이 틀렸다는 겁니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저 선악과를 왜 따먹지 못하게 하는가? 하나님 틀렸다는 것입니다. 가르쳐 주어도 보여주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들은 에덴 동산을 지옥으로 만든 마귀의 하수인들입니다. 그들은 거짓을 진짜로 믿게 하는 미혹의 영, 귀신의 가르침에 속아서 진짜를 가짜라고 가르치는 거짓 선지자들이 되는 겁니다. 그들은 분명하게 믿습니다. 내가 옳고 그가 틀렸다. 가끔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그때 내가 뭐에 홀렸었나 봐. 귀신에게 홀렸었나 봐. 내가 왜 그걸 샀지? 내가 왜 그걸 팔았지? 내가 왜 그 사람하고 결혼을 했지? 내가 귀신에게 홀렸었나 봐.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미혹하는 영, 유혹해서 가짜를 진짜로 믿게 하는 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거짓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들을 이기지 못했고 바울도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디모데가 어떻게 눈 동그랗게 뜨고 쳐다보고 네 잘못했다라고 하는 이 거짓 선지자들 앞에서 목회를 하겠는가? 두려움의 산입니다. 바울이 가르쳐주는 이 두려움의 산을 옮기는 믿음은 이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3절부터 17절입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경은 우리 보고 잘한다, 네가 옳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교훈, 이것이다. 책망, 너 잘못하고 있어. 바르게 함, 거기서 돌이켜야 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것이 옳은 것이야.
마침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해서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가 아니라 네가 잘못하고 있어. 세상은 반으로 나뉘어져서 네가 틀렸다고 주장을 합니다. 우리나라만 그런 줄 알았더니 미국도 그렇답니다. 정당이 다르면 밥도 같이 안 먹는답니다. 내가 이 정당인데 저쪽 정당 며느리감을 데리고 왔는데 그쪽 정당이 결혼 안 시킨답니다. 와, 세상이 점점 이렇게 돼가고 있습니다. 나하고 다르면 틀린 겁니다. 중요한 것은 똑같은 사람이고 똑같은 사건인데 어떤 사람은 옳다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틀렸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틀린 겁니다. 그런데 누구도 설령 잘못이 드러난다 하더라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네가 틀렸다, 네가 잘못했다. 죽일 듯이 싸우고 또 싸웁니다. 왜 그럴까? 세상을 지옥으로 만들려고 하는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세상에 성경에 가르침이 있습니까? 어느 나라의 교회가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이것이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진리다. 어느 나라가 그 일을 하고 있습니까?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사람들의 생각만, 그것도 미혹을 받아서 진짜를 가짜로, 가짜를 진짜로 믿게 하는 마귀가 세상을 지배하는 세상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내 멋대로의 해석이 아니라 바울이 가르쳐준 성경 해석이 대답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의 가르침을 따라 믿고 지켜 행해야 된다. 이 성경이 거짓 선지자들의 공격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무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람마다 다 자기 나름대로 성경을 해석합니다. 거짓 선지자는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누구의 해석? 바울의 해석. 내가 누구에게 배운 것을 알며. 바울은 누구한테 배웠습니까? 예수님한테 배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성령의 가르침을 따라 기록했습니다. 누구나 성경을 해석할 수 있지만 다 옳은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단은 잘못된 성경 해석에 거기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미혹의 영, 귀신이 그를 옳은 것을 그르다고, 그른 것을 옳다고 믿게 해서 결국 이 세상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에덴 동산을 지옥으로 만든 마귀의 권세가 지금도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읽지 않는다, 성경을 배우지 않는다, 성경 말씀을 따라 살지 않는다. 무엇으로 살까요? 그러면 우리는 누가 가르쳐 주는 것이 무엇이 옳다고 믿고 살아가야 할까요? 거짓 선지자들이 쏘아보는 너 틀렸다라고 말하는 그곳에서 어떻게 내가 목회해야 되나? 내가 가르쳐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 선지자들을 이길 수 있는 무기다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디모데의 두려움에 사는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겁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입니다.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나와는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한 사도 바울이 주님의 일을 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나도 사도 바울처럼 그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따라 목회를 하면 나도 감옥 가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래, 그것은 내가 당할 일이니까 그렇다고 치고, 예수 믿으면 축복이고 예수 믿으면 승리라고 가르치는 거짓 선지자들이 판을 치는 세상입니다. 바울의 가르침을 따라 살면
잘 되고 잘 살 수 있다는 말을 기대하는 신자들에게 무엇이라고 가르칠 수 있겠는가? 예수 믿으면 바울 선생님처럼 나처럼 예수 잘 믿으면 감옥 간다. 누가 믿으려고 하겠습니까? 디모데의 두려움은 당연한 일입니다. 예수 믿으면 근심도 없고 걱정도 없고 질병도 없고 잘 됩니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예수 잘 믿으면 감옥 갑니다. 이 말을 믿고 누가 교회를 나오겠는가? 바울이 가르쳐주는 이 두려움의 산을 옮기는 두 가지 믿음이 있습니다. 첫 번째, 안수를 받을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믿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6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안수는 의임입니다. 하나님이 맡긴다. 예수님이 너에게 맡긴다. 바울의 말은 이겁니다. 나를 그리고 너를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로 세운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일은 내가 무엇을 하여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시고 일을 맡기셨으니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설교해라. 두려워하지 말고 기도해라. 두려워하지 말고 축복하라. 한번 따라합시다. 절대로 도망가지 않는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왜 안 도망가셨습니까? 우리 교회가 예수만 믿으면 다 잘 됩니다. 목사님이 그렇게 가르쳤습니까? 예수만 믿으면 병도 안 걸립니다. 자식은 제때에 학교도 들어가고 취직도 하고 그렇게 가르쳤습니까? 예수 믿어도 질병 찾아오고 환난이 밀어닥치고 세상 사람들이 겪는 그 모든 일들을 함께 겪어가는 겁니다. 왜 안 도망가셨습니까? 안 도망갑니다. 왜요? 그것이 성경이고 그것이 진리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 우리 아버지 교회 잘 다녔고 우리 어머니 흠없이 신앙생활 했는데 때로는 어려움을 겪었고 내 문제가 풀어지지 않았고 질병이 찾아왔는데 고칠 길이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고 지금까지 그 자리를 지켜나가고 있는 겁니다. 목회자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 내게 주신 권한을 가지고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은혜 주셔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도 하고 아니면 그 문제를 다 지고 갈 수 있도록 하시기도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너를 목회자로 세운 것은 하나님이야. 너는 네가 할 일을 두려워하지 말고 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 아예 아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8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두려워하는 마음, 우리 속에서 나오는 이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는 겁니다. 대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세 가지
마음이라고 합니다. 능력과 사랑과 절제. 그러면 도대체 이 두려워하는 마음은 어디서 왔을까요? 창세기 3장 6절부터 10절. 인류 역사의 시작에서 왔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따라합시다,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두려운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닙니다.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죄로부터 이 두려운 마음이 들어오는 겁니다. 죄를 짓지 않은 사람에게 두려움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나라법을 지킨 사람, 교통법규를 잘 지킨 사람, 누가 거기서 기다리고 있다 하더라도, 어떤 기회가 나에게 주어진다 하더라도 두려움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두려움은 죄로부터, 하지 않은 걸로부터, 잘못한 걸로부터 들어오는 마귀가 가져다 주는, 사람을 주눅들게 하고 더 이상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 마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나를 인정해서 그 일을 맡기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두려움 없이 일하는 겁니다. 내 생각을 하나님 뜻에 복종시키는 절제로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일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는 것도, 감옥에 갇히는 것도, 그러다가 죽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모님께 거짓 없는 믿음을 물려받았다. 이것보다 더 큰 복은 없습니다. 자녀들에게 거짓 없는 믿음을 물려주었다. 최고의 유산입니다. 바울이 가르쳐주는 성경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삶을 물려주었다. 생명을 얻는 축복입니다. 디모데에게 이 바울이 마지막 하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물려주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가 두려움의 산을 옮기고 하나님이 주신 일을 잘 해낼 수 있도록 디모데 전서 후서의 마지막인 디모데 후서 4장 6절로 8절에서 디모데에게 강력하게 이 말씀 붙잡고 살아라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을 성경이 되게 했습니다. 누구든지 이 말씀을 붙잡고 사는 모든 자에게 이 말씀의 축복을 주신다. 디모데후서 4장 6절로 8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고 큰 소리로 아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이라. 아멘. 바울과 함께 디모데와 함께 두려움을 이기고 일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멸류관을 받는 활천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